벌써 빌립보서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빌립보서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금방 끝나게 되어지는데 1절이 여러분 1절 이렇게 해놓고 2절 들어갈 때 빨간 점을 크게 하나 찍어놨죠. 문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3장 오늘 아침에 보았던 17절부터 21절까지 보았던 말씀의 결론이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3장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를 4장 1절로 끊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4장 1절은 3장 요 17절부터 21절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이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이제 빌립보서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 더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권면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은 앞에 분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선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3장 마지막 부분의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직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늘에 우리가 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기다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서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갔는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육체가 부활하면서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과 부활하면서 변화된 우리의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지금 20절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가지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천국 들어갈 건데 그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해서 쭉 설명할 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기 전에 몸으로 부활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 때 그때 몸은 달라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 말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된다.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면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21절에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주 안에 서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이 이제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 좀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요 1절만 해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만 벌써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짧은 편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제라는 얘기는 한 어머니나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죠? 그 형제의 자매인 저와 여러분, 피를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에서도 이미 2번, 3번 반복해서 한 얘기인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너 유오디아야, 너 순두개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송충계 권사님, 서우순 집사님,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제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건데, 제가 우리 송충미 권사님이나 서우순 집사님이나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요, 자녀들이 굉장히 우애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녀들 간에 형제 우애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집 다 아들만 있는데 아들들이 말이죠, 상당히 형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인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겠죠. 우리 어머니가 가진 돈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줄까? 이거 갖고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놈의 재산 싹 팔아치워가지고 하나님께나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니들한테 하나도 안 줘, 이것 때문에 늘 싸우지, 보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라, 막 그러면서 확 혼내주고 싶을 거예요. 형제인데 싸우면 결국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2장에서도 그렇게 불렀고 3장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여기서 4장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편 성경에 3장 1절 그대로 보이죠? 거기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요,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하고 나는 형제다 형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제이면서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가 전도했어요? 바울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고 교회가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개척을 할 때 바울이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가서 점치는 귀신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멀쩡하게 되어졌는데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점을 잘 치니까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던 주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하루아침에 돈벌이를 잃어버리니까요,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고쳤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이제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이상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 손해를 끼친 놈들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잡아다가 때렸어요. 엄청나게 매를 쳤어요. 그리고는 옥에 가뒀어요. 그런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물 같은 존재겠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낳고 기르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다들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라면 벌벌 떨죠.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그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죠. 자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서 다 주고 싶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만큼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면서 낳고 길렀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자식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도 안 했잖아요. 부인도 없고 자식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한편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영의 아버지, 그래서 영의 자녀들이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 아까 3장 1절이나 17절은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4장 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고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그냥 형제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너무 깊이 사랑하는 형제이면서 또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 같은 이런 관계라는 말이죠.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모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나 증인이다. 얼마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지,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고 싶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본 지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이 정도 되면 서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과 똑같이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어차피 못 오니까요. 안 걸린 분들, 나은 분들은 열심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여러분 성도 간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좀 갖고 또 저와 여러분 관계도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막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정말 흐뭇할 거고요.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하고 돕고 섬겨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막 열심히 했더니 오늘 이 사람 같이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비하셔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게 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주님이 이제 너 올라가라 할 때 혼자만 콧노래 부르며 가면 되겠어요? 네? 그때 야 너 왜 혼자 왔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래요? 그건 좀 부끄럽잖아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자라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과 함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같이 설 사람들이란 말이죠. 요새 이런 말이 있대요.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은 인간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예? 오죽 사람 관계가 없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냐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아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을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요. 이 세상에 할 일도 있어서 자꾸 분주하게 살고요. 오고 가고 왔다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코로나 걸리기도 하는데 오죽하면 코로나도 안 걸리냐고 이럴 정도인데 코로나가 워낙 많이 확산이 돼서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와 마음과 뜻이 통하고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할 정도로 좀 친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그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거 아닐까요? 그저 혼자만 고고한 척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나만 외롭죠. 외로워요. 그러지 않아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멀어지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로워지는데, 예? 그래도 내 주변에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 좀 몇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육신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 이런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고 함께 손잡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진짜 세상을 잘 산 사람이고요. 특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래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꼬여야 돼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참 외롭게 살아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요, 남이 나한테 뭐 주는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자기도 줄 줄 몰라서 그래. 꼭 사람이 주었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고 이런 관계가 돼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게 사람이 원만하게 두리둥실하게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이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관계를 점점 넓혀 가셔야 돼요. 두 사람 간에 친했다면 세 사람이 되어지도록, 세 사람 간에 친했으면 네 사람이 되어지고, 다섯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진짜 멋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하게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좀 든든하게 굳건하게 팍 서 있어라 하는 거예요. 네? 성경 여기저기서요, 우리 서 있으라, 든든하게 주 안에 잘 서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좀 게으르게 누워있지 말고 좀 튼튼하게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우선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이게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글레멘드도 여자의 이름이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런 말도 했어요. 여인들을 도우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아마 이런 여자들이 바울과 늘 함께 하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이렇게 함께 했었던 너무나 귀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에 바울이 처음 첫 발을 디뎠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을 좀 넓게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해요. 마케도니아. 여기는요, 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가기 전에 예전에 거기 마케도니아 출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왕 빌립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니까, 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마케도니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통일하기도 했었어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막 조그맣게 나눠져 가지고요, 도시 국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나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이런 작은 도시들 국가였어요. 도시 하나하나가 국가가 되어 있던 그런 나라인데, 이 빌립이라는 마케도니아 출신 이 왕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을 했고요. 그 통일된 나라를 알렉산더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축할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아버지 그 빌립이나 알렉산더 때만 해도 이 그리스는요, 여자는 별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모든 게 남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그때 당시 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그림들이 지금 있거든요. 조각이나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 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요, 남성들이 주로 모여서 이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선수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막 훈련을 해가지고 몸을 멋지게 만든 그것을 더 자랑하고요. 그래서 힘이 세다는 것을 보이고 그걸 경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려고 벌거벗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자들은 처음에는 구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여자들도 관중으로 오게 한 것 같은데, 그 시대만 해도요, 여자들은 그냥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에서 동성연애가 엄청 심했어요. 여자는 단순히 자식을 낳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멋있는 남자들 간에 이런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 그게 최고 멋있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됐어요. 모계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금성 권사님 누구 성을 받았어요? 아버지 성을 받았죠? 어머니 성은 다 잃어버려. 별로 관심이 없어.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이름이나 제대로 불러줬어요? 김제댁, 부한댁 그러면 끝나죠.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요, 목의 중심이었고 성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게 아니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도 여자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그 여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사회여서 이미 이때 당시는 여자들이 굉장히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진 막강한 존재였어요. 돈도 여자가 가지고 있죠. 성도 여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죠. 그 여자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자들이 남편이 월급이 여자 통장으로 싹 가니까 남자들이 기가 죽어서 꼼짝 못 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엄마 성을 또 물려받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여가지고요, 사실은 여자들의 활동이 많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여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이런 여자들이 다 뭐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도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이고 빌립보 교회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꾼들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던 소중한 일꾼 중에 유오디하고 순두계가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귀에 들려오니까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죠. 1절에서 주 안에서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리, 거기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형제이니까. 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유오디하고 순두계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막 분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막 영적 싸움도 하면서 고난도 견디면서 이 전우회가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동지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좀 꼭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고 그들도 좀 자꾸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고했는지, 얼마나 나하고 함께 이런 멍에를 같이 맸던 사람인지.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소가 짐을,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런 형상인 것처럼 멍에를 나하고 같이 맨 사람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같이 겪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막 몸부림치며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과 뜻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뭔가 교회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있다. 교회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요, 그래서 서로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10가지, 20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걸 깨트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덧 내 욕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욕심이 생기고 시기하고 그러면 진짜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열의 주인공이 되서는 안 돼요. 다툼의 주인공이 되서는 안 돼요. 자, 2장 2절을 한번 봐요. 2장 3절. 2절 3절 볼게요.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말아라.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서 하거나 허영을 부리면서 하지도 말고, 그 대신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저 사람이 낫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도록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일하라는 거죠. 아, 집사님 그것도 못해. 아, 비켜 내가 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설령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요, 너무 느리고요,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것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니까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참아주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물론 못해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 더 잤죠. 집사님 그것도 못해. 저리 비켜 내가 할게. 이러면 진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들을 도와라.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도우라는 얘기 2번 하고 있어요. 돕고 도우라.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귀중하게 여기고 해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기도합시다.